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금요일 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보배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식구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 보배이십니다. 믿으시죠? 오늘은 또 이기복 교수님 지난주에 이어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집에 가서 적용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카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사랑한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이런 귀한 칭찬들을 많이 해서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받고 또 끼치기도 했다라는 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이기복 교수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기도도 감사하고, 저희 시댁은 저기 경상도 경주에 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17살에 시집을 가가지고 시아버님이 양복을 손으로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양복쟁이라고 그랬죠. 라사라고. 그래서 그 양복을 만드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17에 시집가서 18살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 맏아들을 하나 낳고 그 다음에 딸을 6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우가 6이죠. 그리고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모두 8남매를 낳으셨어요. 제가 시집 왔을 때 막내 신우가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거의 제가 이렇게 학부형 노릇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저희 시어머님은 늘 평소에 나는 무식하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중풍에 걸리셔갖고 움직이지를 못하셨어요. 한 20년 동안. 근데 이제 맨날 휠체어 타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갖고 오른쪽을 못 쓰시니까 왼쪽으로 삐뚤삐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베끼셨는데, 이만큼 베끼셨는데요.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이제 8자녀한테 준다고 8번 베낄래다가 6번 반을 베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 영정 사진 옆에 그거를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목사님들도 와서 깜짝 놀라고. 근데 이제 저는 뭐 신학을 했다 잘난 척 하면서 아침에 어머니 그거 뭐 알고 쓰세요? 뭐 느부갓네살 뭐 이러고 치길래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셨어요. 근데 모른다 그러는데 입을 열면 믿음의 소리만 하셨어요. 그런 뭐 유식한 신학을 몰라도 그냥 말씀대로 자녀가 8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도 괜찮다. 기도한다. 하나님이 다 돌아보신다. 이거 믿음의 말만 하시고 참 선하게 지내셨는데, 이제 8명이니까 지금은 이제 다 결혼했으니까 28이 16이에요. 16. 그래서 모이면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개척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 밑으로 또 뭐 엄청 또 자녀손들이 또 났어요. 다 모이면 그 밑에까지 뭐 다 모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모이면 정말 우리 지금 모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1세대만 모여 이렇게 해요. 1세대만 모이라고. 더 모였다가는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주 이제 정말 하나의 큰 교회가 될 정도로 두 사람이 그렇게 자손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낳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건 충분히 가능해요. 그때는 또 오래 사니까. 그런데요, 자식이 8자녀가 다 잘 됐어요. 다 잘 된 게 뭐냐면 뭐 대단하게 잘 됐다기보다도
정말 믿음에 우리가 이제 맞으니까 우리 밑으로 다 하여간 하나도 정말 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그런 자녀들인데요. 그러니까 가문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 양복 만들어서 그렇게 키웠는데 가문이 일어났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시아버님이 저희 시어머님을 끔찍히 사랑하셨어요. 그게 열쇠야. 그게 키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아버님이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여기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에게 존경받으려면 엄마 힘드시다, 우리가 설거지하자 이러면서 자꾸 엄마를 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애들이 아버지를 존경해요. 또 저희 어머니도 또 아버지 밥을 먹어도요 다 아버님 수저 들기 전에는 자식들이 못 들게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게 무식한 부모지만 모두 공경해서 왜 공경한 이유는 믿음의 부모고 또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지금은 엄청난 가문이 되었는데요. 제가 시집 올 때 저희 친정에서 엄청 말렸어요. 신우 여섯인 집에 시집 가서 어쩌려고 그러냐 그랬어요. 저 시집 가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다 또 같이 살고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기도회가 있어 손님이 와 그러면 그냥 신우들이 싹 한 접시씩 해갖고 와서 그냥 싹 책상을 밥상을 차려놔서 저는 손깜짝 안 하고 되고 저를 또 얼마나 또 위해 주는지 참 너무너무 그 가문을 보면 복되다. 참 믿음의 가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열쇠는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돈을 주고 뭐를 주고 공부를 시키고 유학을 보내도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공경을 가르치려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엄마 아빠가 엄해야 돼요. 엄해야 돼. 애들한테 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딸은 이제 애가 셋인데요. 이렇게 어디 누구 집에 놀러 가잖아요. 그럼 놀러 가면 이제 애들이 조금 이렇게 정신 없으면 얘들아 제 딸이 얘들아 하고 딱 쳐다보면 애들이 셋이 쫙 줄 서요. 엄마 말이라면 그냥 탁 떨어져요. 그러니까 딴 집에서 저 집 애들은 어떻게 저렇게 소위 말하는 엄마의 그 리더십이 대단하고 딴 사람은 엄마의 카리스마가 대단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요. 저 엄마가 순 깡패다 깡패 그래요. 엄마가 말 한마디 하면 쫙 써요 그냥.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니까 학교 가가지고도 선생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너무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선생님이 또 너무 이뻐하는 거야. 어디 가든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약간 엄하게 키워야 돼. 부모를 공경하게 키워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려면 마땅히 어릴 때 애들 버릇 없으면 안 돼요. 버릇 없으면 안 되고 놔둬라 나중에 좋아지겠지. 나중에 더 나빠져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초반에 딱 잡아라. 지난번에 아주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그것만 지켜도 가정은 질서가 딱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아주 기초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자녀가 크면 10살이 되고 11살이 되고 12살이 되고 사춘기가 되고 중고등학교가 되고 이제 머리가 커요. 머리가 크면서 내가 정성껏 키웠더니 얘가 학교에서 이상한 거를 배워오고 친구들에게서 이상한 거를 배워오고 이러기 시작하면 내 아이인데 감당이 안 돼요. 내 아이인데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말세 이야기예요. 쭉 앞에 있는 걸 다 생략했는데 그 말세에는 속이는 사람은 더욱 속이고 아주 어쩌면요 이 세상은 속이는 걸로 꽉 차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사실은 중세에 모든 사람이 어떤 걸 믿었습니까? 지구는 네모나다고 다 믿었어요. 아주 철석같이. 그때 지구가 동그랗다 그러면요,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두가 인류가 지구는 네모나다고 믿었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그걸 다 믿을까? 그거와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는 진리가 아닌 게 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진리가 이 세상에 없다. 지금 이제 세상은요, 진리가 없다 그래요. 철학가든 진리가 없다 그래요. 진리, 진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내가 해석하는 거지 진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뭘 따라 살으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흔들림이 없어요. 이거만 따라가 살면 되니까. 저쪽에 불교 믿는 사람들은요, 부처님이 자비하다 그러시겠지만 그게 진리는 없어요. 다 자기를 비워라 하지만 진리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면, 여러분 학교가 진리의 전당이에요. 학교를 다 진리의 전당이라고 그래. 대학을 보면요, 대학에 다 진리, 자유, 하여간 진리만, 베리투스, 고대도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대학의 가장 빠지에도 전부 진리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근데 대학이 진리의 전당입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대학은 완전히 진리에서 떠났어요. 미국 대학 다 진리에서 떠났어요. 한국 대학도 다 진리. 학문이라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저도 박사 논문 한다고 그래요. 박사 논문은 뭐냐면요, 누가 막 진리라고 주장한 것을 내가 아니다라고 아주 내가 공략을 하면 박사 받아요. 그걸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거를 대서 아니다. 그럼 내 걸 가지고 또 딴 사람이 아니다. 이게 논문들이에요, 논문들. 그러니까 어느 것도 진리가 없어요. 특히 우리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언제쯤 그런지 모르는데, 학교에서 제일 우리 자녀를 이렇게 세뇌시키고 현혹시키고 거짓을 우리 자녀에게 집어넣는 거에 가장 첫 번째 게 뭐냐 하면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아주 스타트예요. 몇 살 때 배우나요? 혹시 아십니까? 몇 학년 때 진화론을 처음 배우나요? 제가 그걸 잘 모르는데. 중학교 때 1학년 때 배우나? 하여간 진화론이라는 걸요,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 쫙 얘기를 해요. 멋있게. 그리고 애들이 다 그걸 믿고 고개를 끄덕여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걸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모두 그룹이 다 믿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전에 미리 진화론이 뭔지, 창조가 뭔지, 그게 얼마나 거짓인지를 미리미리 과학적으로 다 설명해 주지 않았으면 얘들 학교에서 이러고 듣다가 와, 그렇구나, 진화됐구나 라고 믿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성경을 믿을 수가 있어요? 창조를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뭘 믿어요? 거기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떨어지는데, 마음이 떨어지는 건 좋아요. 그럼 얘들이 진화론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그게 유물론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동물이야, 동물. 영혼도 없고 영도 없어. 그럼 동물이면 원숭이하고 똑같대. 그러면 내 인간의 가치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자살을 해도 그게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기한테 급한 일이 있으면 난 죽어도 돼요. 왜?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론을 배우면 유물론이 되고 무실론이 되고요. 거기에서 전부 지금 창조가 아니니까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남자와 여자가 막 섞여가지고 이상한 무슨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은 여자였다가 수술을 해서 여자로 만들고 남자로 만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에 제일 첫 번째 스타트가 진화론이에요. 얼마나 학문이 우스운지 아세요? 저는요, 심리학을 해갖고 박사를 받았어요. 이 상담 심리를 해갖고. 근데 상담에서, 심리에서 제일 많이 주장하는, 배우는 게요, 프로이드라는 아주 대학자예요. 그때는 멋있는 줄 알고 배웠어요. 그 사람이 완전히 무신론자에다가 완전히,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아주 동물이니까 우리가. 동물이니까 인간이 본능, 쾌락, 성의 충동을 억누르면 신경증에 걸리니까 그거 누르지 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그걸 공부를 하는 거야.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있고 영이 있고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주의 손으로 나를 지으셨고 이 귀한 너를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는 귀한 존재다. 이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 163년 전에 이제 어떤 기발한 이제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글을 썼는데요. 그게 진화론이 과학이면요. 지금 진화론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진화 법칙이라고 불러야 돼요. 만유인력 법칙처럼. 근데 지금도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주장한 게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논문을 쓰면서 내 논문이 성립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이런 막 중간에 무슨 증거들이 다 나오고 아주 밀리언, 백만, 뭐 천만의 증거들이 다 나와야만 이것이 성립이 된다고 자기가 썼는데 하나도 성립이 안 된 완전히 하나의 만화 소설 쓰듯이 그런 거를 한 거예요. 인간이 뭐 기린이 목이 이렇게 긴 이유는 높은 거를 따먹다가 기린이 됐대요. 이게 그래서 적응을 해가지고 기린이 됐대. 근데 어떤 조그만 애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요 선생님 기린은요 밑에 풀이 있는데 왜 밑에 풀은 안 먹고 높은 것만 먹다가 목이 길어졌을까요? 아주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왜 걔만 높은 것만 먹다가 목이 길어져? 하여간에 너무너무 그 안에 비진리가 있는데 하여간 진화론에서부터 이제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엄마 보고 엄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게 말이 돼?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대요. 분쟁한대.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집안에서 완전히 싸움이 나는 거예요. 뭐로? 이런 어떤 사상과 잘못된 거로 완전히 내 아이가 아니야. 대학교 1학년 가더니 뭐 어떤 소리 쓸데없는 소리 했어. 너 무슨 소리 하니? 2학년 가면서 완전히 콧대가 이만큼 3학년 와서 엄마 아빠 신앙을 다 무시하고 그럴 때 여러분 내 아이도요. 내 아이 같지가 않아요. 눈에 이 나쁜 영, 세상 영이 딱 들어가 버리면요. 내가 봐도 내 아이가 아니야. 무서워. 벌써 영이 있어.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이 벌써 완전히 세상에 휩싸였어요. 왜? 학교에서 그런 걸 막 넣어주니까. 문화, 영화, 드라마 속에 전부 그런 게 들어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전부 세뇌당하는 거예요.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그게 이제 법정 싸움이 오랫동안 됐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미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적어도 2개를 가르쳐야 돼요. 진화론도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론, 그 설이죠, 설. 그걸 그렇다 쳐. 그런 거 하나 가르치면 좋아요. 그러면 하나 더 가르쳐야 돼요. 그건 뭐냐면 창조는 우리들의 얘기고 이런 게 있어요. 지적 설계론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지적 설계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우주를 봐도 별이 돌아가는 거를 봐도 우리의 육체를 봐도 세포 하나를 봐도 꽃 하늘 과학을 봐도 모든 자연 만물을 보아도 어떤 고도의 지능을 가진 어떤 존재가 some intelligent being 어떤 지능을 가진 어떤 존재가 이것을 지능으로 설계하지 않았으면 설명이 안 된다. 이게 지적 설계론이에요. 그 중에 대표자가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걸 보고 경이롭단 말이에요. 다 모든 걸 보고 경이롭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설계를 했나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 안 해도 어떤 존재가 설계했다. 그러면 그거라도 론을 2개를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거요 법정 싸움 오랫동안 했어요. 2개 가르쳐라. 근데 아직도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마치 과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아이 기껏 지난 시간 얘기한 대로 귀하다, 보물이다, 소중하다, 네가 없으면 어쩔 뻔했니, 천만 금도 바꾸지 못한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자랑스럽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그렇게 키웠더니 이 속에 그 잘못된 하나님을 떠난 비진리가 들어간 다음부터 완전히 내 아이가 아니라 애를 뺏겨요. 영혼을 뺏겨버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뜻있는 교회는요, 많은 교회가 공교육의 애들을 안 보내려고 아주 영세적이어도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하는 이유가 저기 가서 학교에서 배우면서 다 신앙이 떨어지니까 좀 공부를 못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리더십을 가르치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거 막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는 아마 여러분 이번에 교육감 잘 뽑으셔야 돼요. 잘 뽑으셔야지. 교육감이 그냥 몇천 명의 그 교육 사람 공무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요. 아주 학교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어쩌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누구라고 여기서 얘기하면 아마 걸릴 것 같아서 못하는데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전교조로 하고 끝까지 싸우고 국회의원일 때 전교조 명단을 그냥 까가지고 자기 돈 16억 벌금 내면서 투쟁하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정말, 왜냐하면 이 교육이요, 이 사탄이 더 알아. 교육이 애들을 휘어잡을 수 있다는 걸 더 알기 때문에 이 교육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가 중요한 게, 공부 잘해서 교만해갖고 머리 좋아갖고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성공이에요. 정말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가 이제 여기 주일학교가요, 주일학교 교사 그냥 자원한다고 그냥 해주는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가 먼저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장로가 돼도 어떤 직분을 받아도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알 수 있는 게 마지막에 이걸로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살으려고 발버둥하고 막 그러지 않고 떠나게 될 때 할렐루야 하고,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나는 천국 간다, 니들 예수 믿고 천국 와라. 확실하게 천국 갈 때 정말 평안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기느냐 안 안기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 어느 정도.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거 다 가짜예요. 성경을 믿으면 뭐하고 예배 드리면 뭐해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수련회를 하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차별금지법을 막고, 왜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왜 그러느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 그게 다 상급을 받고. 여러분 진짜 함부로 살지 마세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저도 그러나 방법은 회개라는 방법을 주셔서, 제가 과거에 정말 잘못한 게 많은 거 너무너무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 없으면 부흥이 없어요. 회개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 응답 안 했는 거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기도 안 돼. 아직도 회개 안 한 게 있어. 회개를 하세요. 근데 회개도 하나님께 내게 회개할 거리를 하나하나 생각날 때마다, 거기에 또 너무 매일 필요는 없지만 정말 회개하셔야 돼.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 이게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 제가요.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한동대 오래 있었어요. 한동대 오래 있었는데 한동대 제자 하나가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에서 이제 남미 어디에 있다가 어느 날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열악한 그 남미의 무슨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뭐 완전히 피가 막 다 쏟아져가지고 수혈이 안 돼가지고 뭐 거의 이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혼수 상태로 며칠을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때 이 선교사가 환상 속에 혼수 상태 속에서 어디론가 갔어요. 그 영혼이 갔는데 어디 갔더니 무슨 빌딩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밑에서 이 사탄 같더래요.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거기 끌려온 사람들을 계속 부려먹더래요. 부려먹고 막 돈 벌어와라 그럼 막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두려움에 시달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그냥 막 학대를 하는데 너무너무 학대를 받고 있더래요. 그 자기가 이렇게 보다가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자기가 예수, 보혈, 구원, 십자가 막 이랬대요. 그랬더니요 사단이 하락 놀래더니 쳐다보더니 누구야? 이러면서 꼭 마치 어디서 이런 암호를 알았어? 그 쫙 쪼그라들더래요. 그러더니 또 조금 있더니 또 저기 가가지고 다 사람들을 막 학대를 하고 막 사람들이 막 헉헉거리고 그 학대를 받고 그러는데 사탄도 다 이게 있더래요. 이게 계급이 있더래요. 다 밑에. 근데 계급 위에 있는 것들이 막 전략회의를 하 전략회의. 근데 거기다가 또 예수, 구원, 부혈, 보혈, 십자가, 예수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양 우에 그 순회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냥 크악 하고 놀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막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서 깨어나는데요. 자기 동생이 남동생이 있었어요. 깨어날 때. 깨어나는데 그냥 이 깨어나면 예수, 보혈, 십자가 막 이러면서 깨어났대요. 그래서 형 왜 그랬더니 예수, 보혈, 구원, 십자가 그러고 깨어난 거예요. 근데 거의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헬리콥터로 그냥 한국으로 와갖고 4번 막 수술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살아나갖고 간증을 하는데요.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많은 간증을 했지만 그러면서 영적 세계는 너무너무 리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나라, 진리, 천국,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서 그렇게 진리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아주 정말 신명기 말씀처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지막 때에는 막 속이는 사람, 악한 사람이 더 악해지고 너무 많아. 악한 사람이 너무 많아.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다른 잘못된 사상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부터 먹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의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10대가 되면 애들이요. 이제는 엄마 말보다는 친구 말, 누구 말보다는 친구 말, 친구들에게 이게 딱 넘어가요. 제가 이제 한동대에 있을 때 어떤 학생이 이제 간증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이런 간증이에요. 자기가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뭐 기도도 해주고 아주 그렇게 착하게 자랐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집을 이렇게 올라 그러는데 친구들이 어디를 가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니? 그랬더니 너는 몰라도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너 같은 쫌생이는 몰라도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올래? 같이 올래? 올라면 와. 그래서 그 친구들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더니 저기 어디 가가지고 담배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피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난 안 펴. 그랬더니 그러니까 넌 내일부터 오지 마. 그러더래요. 근데 이때 그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게 너무 싫고 친구에게 이렇게 소속되기 위해서 그래 나도 한번 펴볼게 아주 기침하면서 핀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 너 우리 친구야. 그 다음 날부터 그 친구들하고 착 어울려 다니는데 막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탁 어울려 다니니까 아무도 자기들을 건드리지를 못하더래요. 그래갖고 아주 어기를 쓱 하고 그 친구들하고 댕기면서 학교를 휩쓸고 다니니까 학교에서 쟤네들 그냥 그래서 마치 깡패처럼 탁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중3이 지나고 고등학교가 지나고 그러면서 그들하고 어울려서 뭐 하여간 온갖 짓을 다 한 거예요. 어디 가서 이상한 무슨 음란 동영상도 보고 막 친구들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그러면서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면서 지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얘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던 애인데 그렇게 돼버려 갖고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입시 시험을 봤는데 아마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그런지 얘가 이제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알았어요. 한동대 거기 아주 고리타분한 학교고 거기는 정말 학교 앞에 문화도 없고 술집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아주 그런 학교라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안 가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다 저기 차를 갖다 놓고 이불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더래요. 할 수 없이 이제 거기 탔대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내가 학교 갔다가 이제 도망 나와야 되겠다 딱 생각하고 학교를 갔대요. 근데 학교를 딱 갔더니 딱 이제 선배들이 딱 서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름을 딱 불러가면서 너 누구지? 너는 뭐 무슨 팀에 들어가고 뭐 기숙사는 몇 호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방을 받아주고 이제 우선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그쪽으로 들어가라 하고 채플에 들어간 거예요. 그 얼떨결에 다 그냥 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또 선배들이 양쪽으로 쭉 서가지고 어디 빠져나가지도 못해. 줄을 쫙 서갖고 뭐 너는 대칸 막 이러니까 막 거기 쭉 짜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가 뭐 96년인가 97년인가 그때 그 신입생 그때의 수련회에 그때 강사 목사님이 그때 김진홍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막 나도 청소년 때는 방황했지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얘가 이제 듣다가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저녁에는 또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막 모여서 밤새 한동대학교는요 밤새 술도 안 먹고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게 복음성가거든. 옛날에 다 들었던 건데 막 복음성가하고 뭐 그러면서 술도 안 먹고 재밌게 밤을 새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말에 의하면 사흘 동안 깜빡 잊어먹고 술을 안 먹었대요. 깜빡 잊어먹고 담배를 안 먹었대. 담배를 필 틈이 없었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갖고 어울려서 그러다가 이제 3월에 입학이니까 4월 부활절이 된 거예요. 부활절이 됐을 때 얘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찬양도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요 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애들은요 혼자서는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그룹으로 하니까 이 공동체 어떤 이 그룹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룹으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얘가 신앙이 이제 생기면서 그러면서 얘가 이제 그날 자기가 학교의 채플에 이제 세례 받겠다. 이래갖고 자원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세례 받는 날 얘가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쭉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부모들은 모른대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는 그 무서운 재미, 그 재미를 상상 못 하실 거래요. 그 재미에 정말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그거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를 끌어가는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런 얘기를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는
지금도 기억이 난대요. 고등학교 때 술을 잔뜩 먹고 또 집에 들어갔대. 11시, 12시 다 돼서.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뜨거운 물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자다가 이러고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내려다보면서 기도하면서 한없이 울고 계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한없이 울고 계시더래요. 그때 자기가 그 뜨거운 기도의 눈물, 이게 눈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엄마가 저렇게 우시는데, 기도하는데 정신 차려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날 다시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다고. 그만큼 유혹은 강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한테 정말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내가 여름에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그 친구들 만났을 때 다시 휩싸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영접한 예수님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이 대학교 1학년 가면 달라지고요. 2학년 되면 눈빛이 달라지고 3학년 되면 달라지고 완전히 영혼을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정도로 중고등부 교육을 시켜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공과 공부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선생님들도 아직 내가 보기에는 아직 너무나 지금 그들 자체도 이 사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상들이 지금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우리나라도 지금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교사들도 있고요. 교사 자체가 자기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는 현재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교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 누구를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지 뮬러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 10대 말까지만 해도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고 하던 비행 청소년이에요. 어느 날 누구한테 이끌려가지고 저녁에 어디 갔더니 저녁에 뜨겁게 경건하게 너무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어떤 그룹 청년들, 그 기도하는 경건한 기도하는 그 기도회에 가가지고 완전히 얘가 거기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최고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런 영향력. 우리 자녀들이 어디 그런 뜨거운 그런 기도 모임을 갈 틈이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눈 뜨고 찾아도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곳이 있겠냔 말입니다. 어른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얘를 안수하고 그러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스승이 없어요. 이제는 영적 스승이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선생님이 얘의 영혼을 생각하고 얘의 미래를 생각해서 얘한테 너무 귀하게 아주 그렇게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찾기 어려울 거예요. 요즘은 어느 선생님이 얘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학교 갔을 때 어떤 교수가 너는 앞으로 뭐가 될래? 그래, 너는 꿈이 뭐니? 너는 비전이 뭐니?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말을 할 교수는 아마 눈을 뜨고 찾아도 우리나라에도 없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내 영혼을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오면 있을까?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해줄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우리 아이 대학 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영적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영적 리더를 만나게 하시고 영적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정말 얘의 영혼을 돌아보는 어떤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라고 막 기도했지만 사실상은
1년이 지나고 2년이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오죽하면 걔가 우리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영어과외 수학과외 대신 성경과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떠나는 분을 가기 전에 몇 달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만나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얘가 그냥 너의 뭐 비전은 뭐니 뭐 해가지고 다 쓰고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몇 달을 시켰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분이 떠나고 나서 얘한테 편지 한 통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내 자녀뿐이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청소년, 그 아이를 향한 여러분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한테 불러갖고 떡볶이 사주면서 그래 너는 앞으로 뭐가 될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아이도 안 그러는데 남의 애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스승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 스승은 많은 거예요. 거짓 스승은 많아서 완전히 대학교 1학년만 가면 MT 한 번 갔다 오면 애들이 확 바뀌어요. 여러분 이제 이번에 여름 수련회 하나요? 중고등부 수련회 하나요?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맨날 뭐 무슨 피자 사주고 뭐 야구르트 사주고 먹을 건 그만 사주시고 그때요 강사 불러서 진화론이 뭔지 지적 설계론이 뭔지 창조가 뭔지 그래서 니들이 우연히 진화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 정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거부터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정말 창조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다못해 그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적성검사를 시켜요. 적성검사. 요즘 적성검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IQ 아니고요. IQ는 이제는 아니고요. 이게 여러 가지 다중지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해보면 얘는 언어지능이 있다. 얘는 수학지능이 있다. 얘는 미술지능이 있다. 얘는 뭐 체육지능이 있다. 운동신경지능이 있다. 얘는 공간지능이 있다. 이게 다 나와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네 미래를 정해봐라. 뭐 이 정도를 해가지고 애들이 학교에서 그 중고등부에서 자기 미래를 생각하고 그런 꿈을 갖고 비전을 갖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맨날 무슨 구원의 확신도 없는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서서 뭐 찬양만 하고 맨날 먹을 거 해주고 뭐 축구하고 뭐 그거 가지고는 이제 게임이 안 돼요.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요.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 이런 싸움에 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애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너는 소중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진정한 교육은 사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교회 교육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교육은 가정인데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얘한테 어떤 거를 심어주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애들한테 끊임없이 너는 귀한 존재다, 보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적이 떨어져도 너는 잘 될 거다. 천만 불 줘도 못 바꾼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게 함부로 살 수 없고 그런 아이로 키우고 나서 얘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학교 가도 잘못된 길을 안 가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잘못 키우면요. 여러분이 기껏 평생 살아서 평생 말년에 우리 노년에 자녀를 잘못 키우면 우리 노년이 얼마나 근심 걱정에다가 그렇겠습니까? 반대로 지금 좀 어렵고 그렇더라도 내 자녀를 반듯하게 키우면 여러분의 노년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편안하고 가문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다음 세대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의 가문, 교회의 가문, 우리 나라의 가문 이런 것들이 전부 정말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쉽게 얘기한 거고. 오늘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함께 얘들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무슨 영화를 보고 있는지, 무슨 비디오를 보고 있는지, 그거를 하지 마라 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좋은 그룹, 좋은 친구들 어울려야 돼요. 좋은 친구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919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게 뮤지컬이 있어서 하도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봤어요. 근데 그게 아마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보다가 몇 번 울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3.1 운동 때 다 끌려가고 막 감옥소에 들어가고 그럴 때 이 나라에서는 완전히 이제 다 끌려가는데 그 필라델피아에서 몇몇 젊은이들이 뜻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 조제필인가 그분하고 같이. 그래서 모여갖고 거기에서 나라를 다 뺏겼지만 거기에서 대한민국 헌장의 기초를 만들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세계에 알렸어요. 근데 아무도 이게 행진을 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저 뭐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데? 없죠? 나라가 없어. 없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 세상에. 지금 일본에게 이렇게 막 속박돼 있지만 대한민국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그냥 거리에서 행진을 한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살려보자 해갖고 거기가 태동이에요. 태동.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다 임시정부 만들고 저쪽으로 파견하고 이쪽으로 파견하고 그다음에 언론에다 막 뿌리고 이래가지고는 또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와이에서 돈이 들어오고 그래서 돈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계에 막 알려갖고 이 나라가 이제 시작된 그런 스토리인데요. 제가 거기서 제일 감동했던 것은 젊은이들이야. 젊은이들이 혼자서는 안 되는데 젊은이들이 모이니까 얘네들이 함께 우리나라를 만들어 보자. 제가 그 젊은이들 그걸 보면서 저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 아이가 어쩌면 내 아이한테 애국심을 제가 가르쳤나? 안 가르쳤어요. 공부만 잘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가르쳤나?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가르쳤어요. 북한에 굶주리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애들에게 가르쳤나? 거의 어릴 때 안 가르쳤어요. 우리 많은 아이들이 성공이 뭡니까? 돈 월급 많이 받아서 좋은 차 몰고 여행 다니고 이게 성공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결산은 저쪽에 가서 하는데 네가 이 땅에서 뭐 했냐. 그래서 저도요.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건 하나님이 카운트한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교통비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저 미혼모 고아원도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여성 선교회도 또 만들어서 지금 막 한 자녀 더 낳기 운동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긴 내 돈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수고 들어가지 이 나이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나마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까 해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는 게 성공입니까? 공부하는 것보다도 그 마음속에 진리, 예수님,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젊은 날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죠.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네가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태에서 네가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고 선별했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이라고 말도 못해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두려워 말고 네가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우린 다 때가 되면 잠들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죽는 거를 잠들었다고 얘기해요. 잠들었다가 깨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게 우리나라 말로 애매한데요. 영어로 보면 이래요. 다윗이 당시에 in his own generation,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당시에 하나님의 뜻,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고 그것을 수행하다가 잠들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2022년 이 시대에, 이 시대에 내가 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God's purpose, 우리도 다 좀 크게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가 섬기고 예수 믿고 여기서 예수 믿고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purpose,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purpose,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purpose, 목적. 우리나라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게 우리 힘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한테 부강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나라를 향한 목적. 교회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교회가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교회가 내교회주의가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선교해야 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구제해야 되고, 사실은요 자꾸 흘러보내야 돼요.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이타적인 사람이 있죠. 이기적인 사람은 참 불행해요. 이타적인 사람이 리더가 돼요. 리더. 교회도 이기적인 교회가 있고 이타적인 교회가 있어요. 국가도 이기적인 국가가 있고 이타적인 국가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는 애는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 절대로 그냥 살 수가 없어. 꿈이 크니까 지금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공부해라가 아니라 왜 공부하느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우리 영광교회에서 충분히 리더가 나올 수가 있어요. 대통령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는 더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대통령 되신 분이 자기가 뭐 대광초등학교 다니면서 어렸을 때는 목사님 되고 싶었대요. 거기 채플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그냥 교수가 되고 싶었대나 뭐 어쩌대나. 근데 자기가 한 번도 꿈꾸지 않은 거는 대통령은 꿈에도 꿈을 안 꿨대요. 근데 어쩌다가 대통령이 됐어. 예수 안 믿어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이 사회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고 북한을 생각하고 그런다면 어찌 대통령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나 하나 간신히 믿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이게 우리가 나 하나 가지고 내 아이 지금 그렇게 하려면 어려우니까 교회 차원에서 중고등부에서 자꾸 비전을 얘기해주고 꿈을 얘기해주고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의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셨는가를 얘기해주고 선교 역사를 얘기해주고 해갖고 얘들한테 꿈을 갖게끔 그렇게 꼭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정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의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10명 미만만 키워도 성공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사랑으로, 그러나 진리로, 그다음에 올바른 교육으로 멘토해주고 관심을 갖고 안수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러면 너는 꿈이 뭐니? 너는 비전이 뭐니?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하나님은 너를 쓰실 거다. 너는 귀한 존재다. 이렇게 애들한테 자꾸 얘기해 줘야 돼. 정말 귀한 존재니까. 진화론은요, 인간을 동물로 본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어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어.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꿈, 그걸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우리 사춘기 자녀 잘못된 길을 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그들을 사랑과 진리로 잘 인도해서 이곳에서 정말 아이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부모 공경을 배우고 그리고 비전을 갖는 이런 멋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면서